있던 세계관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오늘 조부모님들은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걸 느낄 겁니다. 안 느낍니까? 아, 내가 자녀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별나다면서. 별나다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부모가 예전에 내가 키울 때 세상에 이거 보는 거하고 우리 자녀가 자녀를 키울 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대 차이도 나고요. 맞죠? 이런 게 많이 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없냐면요. 세대 차이가 없대요. 희한하죠. 조부모, 부모, 애들 다 모였는데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른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 조부모와 부모가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조사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서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본론 중요하다고. 근데 서론이 그렇죠. 근데 이유를 조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어릴 때 올바른 하나님의 세계관을 심어놔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평생 싸움은 각인뿌리 체질 싸움이거든요.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뿌리 내렸느냐, 체질화되었느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영향을 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영향을 주는 거는 어릴 때 이게 전부죠.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미안하지만 이미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제가 대학 때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아닙니까? 뭐가 있었냐면 동아리들이 쭉 있잖아요.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학생운동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과 안에서도 아이고 쟤는 좀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애가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합숙을 갔다 왔어요. 동아리에서. 일주일 합숙 갔다 와서 이 친구가 180도로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변하면 괜찮은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뭐가 들어갔느냐? 주체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우리 왜 지금 종북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한 주간 딱 합숙을 갔다 왔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이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뭘 잘못하냐면요. 잘 구분을 못해요. 뭐가 좋은 거 나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의 판단이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먼저 들어간. 이게 어떤 게 중요한가요? 먼저 들어간 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건요. 이거대로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면요. 먼저 무엇으로 각인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물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세계관들을 하나하나씩 전달할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그렇죠. 아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세상이 잘못된 건 알지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사상이 창조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죠.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만드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 얘기하지만 근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뭐를 가지고 있냐라면 목적과 계획과 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창조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딱 임하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안에 주신 축복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도록 만드셨더라. 그래서 창조의 세계관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근본적인 것은 원래의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말하다 보면 나는 원래 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래. 공부 못하는 거 원래 이래. 조금 더 핑계 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공부 못하는 게 나한테 유전이 된 거 조금 배우면 그래 나 원래 이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원래예요. 맞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데 지금의 나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죽으면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심어야 될 세계관이 뭐냐라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타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나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시작.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는 만 가지도 넘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니까. 근데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그 문제의 근본이 뭔가를 항상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왜 수술을 할 때도 아픈 부분이 그렇잖아요. 드러났으니까 수술하지 진짜는 그 아픈 부분에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패턴이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거를 그걸 해결해줘야 진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얼마만큼 많냐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도 되지만 문제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형상은 모든 걸 받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모든 형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었어요. 창조 원리를 떠나게 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얼마만큼 떠났느냐가 중요한 게 근원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이신데 그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났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걸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 죄의 근본이 뭔가 생각해 보셔요. 이런 뭐가 우리는 불신자에게 야, 네 죄인이다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죄. 윤리적인 죄가 떠올라요. 윤리적인.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죄는 이거 하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않으면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네가 순종을 하면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트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깨트리는 사실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은 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언약을 깨트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근본은 그렇죠. 행위는 우리가 이걸 했지만은 거기에 유혹하는 자가 있었죠. 그 중간에 개입한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 사건이 지금 또 모든 문제의 근본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이 근본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보는 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을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죽음이 왔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이해하셔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영적인 게 왜 없냐? 수많은 얘기하는 가장 근본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인간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죄의 보응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거 계속 오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을 사는 게 운명이다. 너무 힘들다. 고해다.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계속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사단은 인간을 똑같이 유혹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지옥 갈 때까지. 배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계속 올 수밖에 없구나. 이유가 없어요. 원죄 때문이니까. 그래서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사단이 주는 영적인 문제는 창건합니다. 타락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성경에는요, 세상 보는 눈으로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로?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받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인격으로 살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은 이 영향을 받아요.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걸로 되어버려요. 우상숭배입니다. 문제가 자꾸 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뭐니까 십계명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는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왜? 몰랐어.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면 사단이 계속 가져다 줍니다.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이 편치 않아요. 조정하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육신 문제. 후대의 영적인 대물림 계속 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 근본을 가지고 뭘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 눈으로 보인다라면 가장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요, 뭐가 없어지느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망이 없어져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요, 계속 원망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끝없는 원망,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원망,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 끊임없어요. 왜? 똑같은 다 피해자인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정체성이 딱 회복됩니다. 계속 심어주셔요.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너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야. 근데 빼앗겨버렸어. 엄마와 아빠가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빼앗겨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핑계 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요, 올해는 자꾸 핑계 된다니까요. 부모 핑계 대고 환경 핑계 대고 다른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적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원죄로 말미암는 그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그래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관에서는 구속의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은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메시아를 언약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속은 뭡니까? 처음의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 특히 바울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제일 큰 단어가 이겁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In Christ.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제일 사용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의 신앙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렇죠. 단어가 이 비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성경에 주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응답받았던 게 이 응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가 밝혀져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물고기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 비밀을, 그렇죠. 이 비밀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만 가지면 이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요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해결한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뭘 얻도록 만들었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더 은밀하게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느니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것을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뭐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편협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면 편협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한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세계관의 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했다면 회복한 자의 삶이 뭐냐? 그래서 신앙, 하나님 주신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진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축복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누림으로 전달해야 돼.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신분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조금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고, 안 하면 자꾸 찝찝하고. 그건 뭐가 안 되느냐면 복음을 못 깨달은 것도 있지만 삶에 대한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삶이 누림의 삶입니다. 첫 번째 누림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모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누려지느냐는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요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제자들에게 언약이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과 환경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누리는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걸 누리는 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고 세상에 뭔가를 안다라면 이거 누리는 게 구원입니다. 일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게 모든 축복이거든. 근데 이걸 사실은 비밀을 깊게 못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내가 사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내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 강한 자가 꺾여지는 권세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세는 뭡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이 정복되어지는 권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에 절대로 정복이 안 돼요. 뭐로만? 복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면은요, 뭐로 다 끝나느냐? 그렇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이 신앙생활의 모든 겁니다. 삶입니다. 삶.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걸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이 뭐로 보여져야 되냐?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원래 것을 봤습니다. 모든 걸 볼 때 원래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다른 기준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항상 하나님 것으로 심겨져야 돼요. 이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 다 들어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보여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핑계 대지 말고 영적인 걸 알면은 하나님 주시는 방법,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관이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렇죠. 창조,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 다음에 타락, 구속, 교회, 종말로. 이 신학의 다섯 가지 뼈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하신 세상을 보는 모든.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은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뭐로 표현했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오겠다? 끝이 오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시간표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끝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시간표. 그래서 이 속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올바른 종말관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요, 있는 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네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 종말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끝을 얘기했어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게 우리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세계관이에요. 이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요, 처음과 끝이 딱 보입니다. 우리 후대를 볼 때 뭐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너희 원래의 것이야. 항상 심어주세요.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조금 이쁘면 아이고 이쁘구나. 조금 못났으면 못났는데 이쁘다. 그건 기준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런 문제가 와 있어. 그래서 너도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자로 불렀어.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보여줘야 뭐 하는 겁니까? 엄마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거 없습니까? 이 불신자의 세상을 모르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꾸 살다가 안 되면요, 갑니다. 무속인도 찾아가고, 인생이 너무 힘들면 점쟁이도 찾아가고, 아니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정한서 들고 빌기도 하고, 운명의 쇠사슬이 오는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세상 보는 눈,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너의 삶은 이 삶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삶이야. 요 5가지가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보는 탁뼈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큰 테두리지만 결국은 제가 보니까 부모, 우리도 이 성경 가진 세계관으로 우리가 탁 무장예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우리 후대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되는구나.
우리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달됩니다. 가장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도 전달되고 삶의 패턴도 전달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전달됩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건 전달돼요. 우리는 편해서 얘기하지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에게 조심해야 될 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구원의 세계관은요, 우리 후대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틀이 딱 되어집니다. 이 틀 자체가 잘못되면요, 그 다음에는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중심에 담으셔야 돼요. 평생 세상을 보는 안경을 뭘로 씌우실 것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 그게 모르고 걔네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안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세계관을 전달한다면 그건요, 평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관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때가 태어나부터 유치, 어떤 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이미 세상의 것을 구분해 봐야 돼요. 세상의 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뭘 할 수는 있어야 되냐?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돼야 돼요. 올바른 것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원래의 것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만 배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교육이 안 그럽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르쳐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최소한 살아남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살아남는. 왜? 이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이 속에서 최소한 네가 그냥,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뭡니까? 소확행. 작지만 그래도 확신한 행복,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삶을 모르면은 껍데기죠. 마지막은 저렇게 오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평생의 이 틀을 가지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질문합니다. 생각한다니까. 이거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딱 되어지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맞나?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사단이 요즘에는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요. 요 질문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철학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성경적으로 답을 찾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요. 근데 사단이 요 생각 자체를 이제는 못하도록 만들어요. 뭘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는 이 생각 질문 자체를 못합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저들이 우상이 딱 생깁니다. 벌써 생겼을 수도 있어. 뭐가 우상이 생깁니까? 스마트폰이 우상이 딱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딱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들어가는 걸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간 것이 있어야 구분이 돼요. 귀신 이야기 막 이렇게 옵니다. 좋은 쪽으로 포장해서 옵니다. 저번에 디즈니에서 영화 하나 만들었잖아요. 애니메이션.
남미 배경으로. 뭐죠? 코코. 그 있잖아요. 그 왜 죽어가지고 귀신 나와가지고 저 할머니 찾아가 막 음악하는 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 있습니다. 디즈니.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렇죠.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올바른 기준을 스며주지 않는다라면 우리 후대들은요 뭐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묻히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누리고 세상을 살리니까. 분명한 끝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는 거죠. 끝을 아는데. 여러분 이걸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모든 걸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냐?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다.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갔다. 이미 친구들 이미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어마어마한 영향을 물밀듯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거 받아도 괜찮아요. 이게 먼저 들어가 있으면 구분이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격리는 못 시키잖아요. 격리시키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알고 있으면 세상을 살립니다. 답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태영아 요일치. 자, 그리고 이거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 부모님이 애들 키워야 되니까 너무 바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막 밤에 빽빽 울고 막 나도 시달리고 애도 시달리고 아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먹이다가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내 혼자 다 하겠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데도 혼자 못하니까 엄마 아빠 다른 부모 힘 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단순히 태영아부가 있다가 아니고 이 태영아부가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요. 계속 보강해 가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 우리는 또 여기 가서 수술해야 돼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니까.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서 이걸 튼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항상입니다. 혼자 키울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함께 키워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 함께 만들어야 돼요. 어떤 면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여러분이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함께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1회 태영하고 여름 성경학교지만 1회입니까? 아니 옛날에도 했나? 아 옛날에도 했네. 근데 이게 작아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헌신해가 요걸 조금 마련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큰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런 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요거 5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들도 뿌리 내리고 여러분 후대들도 요걸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는 이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조부모와 부모에게 먼저 뿌리 내렸어. 우리 후대들이 평생 방황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영아부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 모임과 이 응답이 우리 후대들의 평생을 살리는 응답의 모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